2024년 12월 3일 경기도 고양시 66세 유현주 할머니가 집을 나서려는데 딸이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딸의 완강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가는 건 말리지 않아. 하지만 오늘은 절대 안 돼. 라며 막무가내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유현주님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가야 해. 라며 20여 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세 자매의 맏언니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두 동생 유현실, 유현미 자매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유현리님은 언니들과 만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세 자매 장렬히 산화하다. 그렇게 기억해줘. 농담 삼아 한 말이었지만 그는 스멀스멀 무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긴 것은 모욕감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이준형 님이 소리 죽여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뉴스를 보지 못한 아내와 딸이 방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두꺼운 옷과 등산 양말 그리고 장갑을 챙겼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1980년대 말 광주에서 5.18의 참상을 알게 된 그는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와 딸이 막으려고 뛰어나올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밖으로 달렸습니다. 직장인 김동현님은 퇴근 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켠 휴대전화 화면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계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한참 동안 현실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곧 국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챙기고 고양이 2마리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료와 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예약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고양이를 챙겨줄 수 있도록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근처로 진입하는 군용 차량 앞을 홀로 막았습니다. 이 모습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찍었죠. 차 안에 군인이 비키라고 손짓을 했고 겁을 주려는 듯 순간적으로 차량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동현님은 밀 테면 밀어봐라. 너희는 절대 국회 쪽으로 못 간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곧이어 주변 시민들이 모여 군용 차량을 막았고 결국 후진해서 서강대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치 어떤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구호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딘가에서 울리는 음성이었을까요? 사실 역사 속에는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드러나는 순간들 말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의 민낯이 한순간에 폭로되는 경험들입니다. 그런 순간을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미래를 내다보다는 의미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덮개를 벗기다 입니다. 1900년 전 에게해 작은 섬 반모섬에서도 한 노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90세의 요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로마 제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그 척박한 섬에 유배되었던 그는 어느 주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마의 도시들,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였습니다. 현재 숨겨져 있는 진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계시 속에서 요한은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서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알게 된 것 같아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물론 전부 다 깨달은 것도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제야 저 멀리 있던 계시록이 제 곁으로 성큼 다가와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가 느낀 감격, 제가 맛본 감동을 나누며 한 번 더 요한과 함께 그 놀라운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나눴는데요. 1부와 2부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1부 로마 제국의 진실이 드러나다. 반모섬은 정말 작은 섬이었습니다. 길이 10km, 폭 6km 정도의 바위투성이 섬이었는데요. 90세 요한이 매일 아침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그것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받은 계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드러내는 아포칼립시스였습니다. 덮개를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보이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이 115m, 폭 55m의 거대한 신전에는 127개의 기둥이 서 있었고 각 기둥의 높이가 무려 18m나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순례자들이 몰려와 예물을 바쳤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 20만에서 30만의 대도시로 학문과 과학, 의술이 발달했으며 호메로스의 출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는 제우스의 제단과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신으로 유명해서 전 세계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색으로 유명했는데요. 자주색 옷감은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사대는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엄청난 부를 자랑했으며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의류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동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동전은 오늘날의 대중매체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며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이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제국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악한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국가를 신이 택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로마를 택했다는 것이 로마 제국의 기본 신념이었습니다. 둘째, 국가를 섬기고 충성하도록 공공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에는 황제 신전이 있었고 시민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셋째, 기본 종교를 국가에 대한 충성에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타민족의 종교도 거리낌 없이 수용했습니다. 종교를 로마 제국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가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하여 막을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폭력이었던 것이죠. 로마는 타민족의 종교에 관대했고 종교를 핍박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단 하나, 기독교만은 예외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유독 기독교만 핍박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충성의식을 철저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이 없는 자들로 여겨졌고 무신론자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거래상품 목록을 쭉 열거합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미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흥미롭게도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가축들과 함께 상품 목록 맨 끝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에 산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실제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인데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누가 사고 팔렸을까요? 로마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생명이 경시되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 미성년자,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자아이로 태어날 경우 영아 때 살해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딸이야? 죽였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이 로마법이었어요. 남자아이들도 안전하지 못했는데요.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성인 남성들이 인신매매꾼에게 남자아이를 사와서는 성노예로 착취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이토록 고통받던 노예, 미성년자, 여성들을 보호해 주려고 애쓴 종교가 다름 아닌 기독교였습니다. 여아살해, 영아살해, 소아 성학대를 모두 교회법으로 금지했으며 가축이나 물건 취급받던 노예들을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였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교육시켰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시대를 한참 앞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외에도 계시록은 제국에서 희생당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그 시야가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교인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과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들은 매우 견디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황제 신전이 있었는데요. 로마인들은 제국에 대한 자부심 속에 자발적으로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자연스럽게 신전주의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 신전에 가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사고 파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장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두아드라 상인들처럼 조합에 가입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만 했고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타협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 본산에서 제국에 순응하라는 유혹에 걸려 넘어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미적지근해지면서 순응해버렸으며 에베소 교회는 도시의 화려한 문화에 물들어 버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 거부로 경제적 궁핍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실함을 지켜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 여성, 아동들을 보호하려고 애쓴 거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한이 받은 계시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제2부 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찾다. 그때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이마에 새겨진 숫자 666.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의 숫자를 매기는 게메트리아라는 수비학을 사용했는데요.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면 네론 카사르라고 해서 각 글자에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666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보다는 구약 성경에 666이라는 숫자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666이 여기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하나하나 어겼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나오는데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왕은 후궁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계명을 정말 이제 꼼꼼하게 어겼습니다. 병거 1400대, 마병 1200명으로 막대한 병마를 키웠고요. 이집트에 가지 말랬는데 이집트에서 병마를 사왔습니다. 후궁 많이 두지 말랬는데 후궁 700, 첩 300 해서 도합 1000명을 두었습니다. 은과 금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과 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입금이 금 666 달란트였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셔도 된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떠났으니까요.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의 강한 군사력, 경제력, 화려한 외교로 이룬 평화 뒤에는 금 666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착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했거든요. 이 토건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토목 건축. 이 토건 세력들이 있거든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6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 권력과 경제적 착취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우월한 정치, 군사 권력과 경제력에 취해 있지 말라고, 폭력과 힘을 사용해서 만드는 평화를 선망하지 말라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될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큰 음녀의 모습인데요. 그 손에 들려있던 금잔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겨 있고요. 문서는 서류함에 담겨 있고요.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금잔에 담겨 있다고, 그것도 가득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이어 그 다음 장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계시록은 이것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주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계시록이 그려내는 이 잔에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굴러가게 만드는 로마 제국 경제 시스템의 결과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21세기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결과물들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약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쌓아올린 부와 번영, 거짓된 평화와 질서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제국의 달콤한 맛에 취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마셔댔습니다. 불행히도 그 포도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번영과 안정을 마음껏 누리며 제국의 가치관에 완벽히 동화되어 가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데셀바라는 신학자는 제국의 이유를 얻은 사람은 제국의 죄악을 함께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바벨론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죄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3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제목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깨달았을 때 눈이 환해지면서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이거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5년 전 책을 후원해 주신 어느 분을 통해 요한계시록 뒷조사라고 하는 만화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보는데 무슨 SF도 아니고 무슨 요한계시록을 SF로 그려? 그리고 작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책장에 그냥 꽂아두기만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고침을 통해서 계시록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에 마침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 만화책을 펼쳤는데 글쎄 계시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학과 동조하고 살아가는 제 자신에게 몇 날 며칠을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 말을 되풀이하며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너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 산다. 라고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교우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 청소년, 그리고 자녀, 학생 여러분,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지위가 높으면 존경받을 만하다고 속삭이는 거짓된 복음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물질주의와 소비지상주의에서 나와야 합니다. 브랜드가 나를 규정하고 소유가 존재를 증명한다고 속삭이는 마케팅의 유혹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능력과 스펙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능력주의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건 덫입니다. 학벌과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도 그 잣대로 괴로워하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는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보험에 보험을 들고 투자에 투자를 거듭하며 안전장치만 쌓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는 강박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여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는 불안의 굴레에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의 일상과 소비 활동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제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내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망가뜨리는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이경으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이 자연계를 통틀어서 인간뿐입니다.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성장과 개발의 욕망으로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죄악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도 이 시대에 바벨론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죄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이 음성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양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그 다정함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구조에 머물러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아보실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동시에 이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명령인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음성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사랑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죠. 어딘가로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굳건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만 악한 구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로마의 제국의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는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려 했습니다. 반항하는 자들 힘으로 제압하고 두려움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폭력을 감내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메시아의 전쟁이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이 피는 적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폭력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걸어야 할 어린 양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미움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휩쓸려가는 대신에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폭력이 아닌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전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일주일간 들여다보니까 나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속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시에 두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는 음녀의 모습에서 나와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라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음성은 세상을 향한 맹목적인 비판이나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무리예요. 종결이에요. 피날레예요. 이제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언젠가 모든 것이 고정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변혁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고정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젠 끝이에요, 정말.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대로 바벨론에 머물게 될 테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그대로 어린 양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은 준엄한 명령 속에 담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심판이지만 동시에 구원이며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음성에 용기 내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